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밴쿠버 왕교 2010년 밴쿠버 위슬러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위슬러 블랙홈이 11월 26일을 시작으로 스키장 문을 열었지만 위슬러 외 지역에 거주하는 스키 스노보드 매니아들은 한동안 위슬러 방문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밴쿠버와 속한 BC주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건당국은 적어도 12월 7일까지는 본인이 거주하는 커뮤니티 외 지역의 비필수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블랙홈 측에 따르면 올 시즌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사전 예약을 해야지만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시즌 티켓을 구매하지 않는 이상 12월 8일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서 어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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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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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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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앙 칼럼.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는 추수감사절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눈이 오기 전까지 밴쿠버 건교나 원교에 송이버섯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두 가지 복병에 부딪혀 그렇게 좋아하는 송이버섯 여행을 저는 단 한 번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몇 년에 한 번씩 온다는 흉년이 올해였고, 약 2주 전에 산지가 영하 10도로 내려가는 바람에 모든 송이버섯이 다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바빠진 교회 일과 개인적인 사역으로 인해서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다가 올해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 같은 전도의 집사님과 갑자기 결정이 되어 11시 반쯤 유튜브도 촬영할 겸 송이버섯 여행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올해 가게 되었습니다. 밴쿠버 온도도 출발할 때 8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날씨여서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속도로로 2시간 가까이 운전해서 송이버섯이 나는 산지에 가보니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집사님과 잠시 고민을 하다가 되돌아갈까도 생각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마침 제 차가 사륜구동이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눈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적지까지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차를 세우고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송이버섯을 채집하기 위해 왔지만 세상적인 말로 완전 꽝입니다. 오늘 이 광경을 누군가 본다면 미친 사람들로 볼 것 같습니다. 이런 멘트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송이버섯을 채집한다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일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기대하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산에 갔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환경과 상황에서 땅 속에서 눈 속에서 제일 좋은 1등급 4개를 30분 만에 찾은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유튜브 촬영을 마치고 내려와서 제 차 주위에서 라면을 끓여 송이버섯을 투척하여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듯한 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종려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다니엘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니엘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나 우리의 우상을 세우는 것이 없는지 묵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니엘 3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혹시나 우상에 절하지 않았는지 묵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니엘 3장 7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갑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니엘 3장 12절에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게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한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든 이유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왜 남자를 먼저 만드셨나요?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자를 먼저 만들었다고 생각해봐라. 남자를 만들 때 간섭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여기를 크게 해달라, 저기를 크게 해달라, 거기를 굵게 해달라 등등. 이러쿵저러쿵 그 많은 주문을 어찌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시간 복음성가 모세의 노래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 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인터뷰 대상자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전에 방송되었던 감동적인 인터뷰를 다시 편집해서 내보내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 전 밴쿠버를 방문하셨던 현재 필리핀에서 계속 빈민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안사무엘 선교사님의 간증 내용과 인터뷰 내용을 몇 주에 걸쳐서 다시 내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사무엘 선교사님의 간증과 인터뷰를 통하여서 도전받고 더욱더 선교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밴쿠버에 거주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밴쿠버를 잠시 방문하신 필리핀에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방문하신 안사무엘 선교사님을 이 시간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샬롬입니다. 예, 선교사님 이렇게 너무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필리핀에서 10년 가까이 선교하시다가 잠시 이렇게 밴쿠버를 방문하시게 됐는데요. 밴쿠버에 특별히 방문하신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지 10년 차가 돼 가는데요. 네. 그동안 안식년을 가질 기회를 허락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 저희 집사람이 CD 선교에서 주최하는 하프타임 공동체 훈련, 이 훈련이 참 내용이 좋고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또 재충전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여러 소문도 들어서 이번에 3개월을 허락을 받아서 3월 1일 귀국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하프타임 그 선교 훈련 학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선교사님 그 인생의 그 시점이랑도 이 타이틀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공감을 많이 갖게 됐고요. 왜냐하면 사역적으로다가도 제가 지치고 좀 피곤하고 탈진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대에 벅차 있습니다. 뭐 축구에도 전반전 후반전이 있듯이 네. 사역에도 어떤 정점을 찍을 수 있고 또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이 바로 그런 하프타임과 같은 시기적으로나 저의 사역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런 시기가 되고 있어서 저로서는 참 하나님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일을 저의 삶 가운데 행하실지 정말 기대가 되면서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렇게 은연중에 축구 얘기가 나왔는데 네. 뭐 축구를 특별히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예.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저희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가끔씩은 스트라이커도 했고 어. 또 제가 키가 183인데 특별히 코치님께서 저를 골키퍼로 세우셔갖고 아. 골키퍼를 보고 하지만 안타깝게 축구 연습 중에 다리가 부러진 적도 있습니다. 한여름에 그 깁스를 하고 3개월 이상 목발을 짚고 다니고 뭐 이런 모습을 저희 부모님이 보시더니 눈물을 저 앞에서 흘리시면서 제발 축구 선수 쪽은 생각하지 말라고 네. 그러셔서 그냥 저의 축구는 초등학교를 마지막으로 네. 선수 생활은 접었습니다. 네. 하지만 축구는 좋아하죠. 예, 조금 전에 그 부모님 얘기가 나오셨는데요. 네. 부모님 좀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예, 저희 아버님께서는 장로님으로 40세까지 섬기시다가 청년 집사부터 장로님으로 그러다가 40세에 소명 받으셔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정년 은퇴를 마치시고 금년 나이 연세가 84 되시는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고요. 네. 부모님께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드리는 것은 제 이름이 본명이 사무엘입니다. 성경 이름이 아닌 본명 자체. 그래서 뭐 영문 이름은 세뮤얼 안 이렇게 되는데 제가 선교사가 되가 보니까 부모님이 이름을 너무 잘 지어주셨구나. 그래요? 네, 선교지에 가면은 특별히 필리핀 사람들은 저를 파스타 쌈 이렇게 부르거든요. 쌈을 그냥 그 사람들 발음은 쌈인데 너무나 친근한 이름으로다가 그 사람들도 기억하기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 하나까지도 준비시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선교지에서 나날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이름이 각광을 받고 그렇게 좋지만 이제 선교사님 나이가 있는데 어린 시절을 해고보면 그렇게 외국 이름을 가진 사람이 별로 초등학교 때나 이런 때는 많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 이름에 얽힌 에피소드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어떤 네. 재밌는 추억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거의 전교에서 이런 특별한 외국 이름을 가진 사람이 유일해갖고 네. 유일하진 않군요. 저보다 1년 선배가 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신 분이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수원 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 아드님 되시는 김요셉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에서 요셉 그리고 저 사무엘 이 두 이름이 아주 독특한 이름이라 모든 선생님 또 학생들 주목의 대상이 됐죠. 네. 뭐 놀림이 되지는 않았고 네. 이미 이름 자체에서 아마도 예수 믿는 학생 그리고 아버님이 목사님일 것 같다 그런 예상을 누구나 다 하니까 여러 면에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행동이 좀 조심스럽고 또 좋은 모습 보여야 되기 때문에 뭐 좋은 점도 있었고 또 부담스러운 점도 있었고 하지만 그때보다는 지금 주님 나라 사역 외국에 가서 하면서는 더욱더 이름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 물론 이제 부모님들도 보니까 굉장히 신앙이 독실한 장로님에서 또 목회자로 이렇게 변신한 그런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는 신앙생활 잘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난 나이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소명과 관련해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또 부모님이 목사, 선교사로 직업을 택해주기를 그렇게 예정을 해놓으셨는데 그건 이제 부모님의 기대와 바람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한국의 총신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신학을 한 학기를 공부했는데요. 뭐 한 학기를 다 채 못 맞춰서 신학에 대한 그리고 목사됨에 대한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직접적으로 불러주셔야
많이 내가 이 목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에게는 절실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한 학기 마치고 휴학하고 군대에 가서 군 생활을 하고요. 네. 또 그 이외에도 여러 해 동안 소명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길을 찾고 또 기도하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네. 제가 소명으로 받은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와 선교사로의 부르심으로 네. 받았고, 이 소명을 거의 7, 8년 걸려서 받은 만큼 소명에 대한 확신이 개인적으로 다 난다르고요. 네. 지금 목사가 된 이후로 또 앞으로도 선교사로 은퇴할 제 방향에도 불구하고 가장 감사하고 확신에 넘치는 것은 한 번도 목사가 된 걸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 신학의 길을 가려고 하는 후배나 또 제 주변에 계신 여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도 소명만큼은 정말 절대절명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자꾸 강조해서 언급을 하게 되죠. 예, 이 시간 우리 안사무엘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예. 이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하고요. 예, 이 시간 우리 안사무엘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선교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 언제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예,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안사무엘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셨던 마치 신앙 간증과 같은 귀한 찬송가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반부에서 신학교에 이제 입학하고 반개월 동안 공부한 후에 상당한 그 방황과 또 7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소명을 갖고 이제 정말 자부심을 갖고 지금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긴 방황 속에 그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 물론 성경 구절도 창세기 12장 아까 주셨지만은 어떤 동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무슨 사건이나 무슨 이런 것들은 없으셨나요? 무슨 계기라든지? 네, 장로님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저는 소명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기간 동안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마치 야곱을 환도뼈를 치시듯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깊은 질병을 오랜 기간 6, 7년간에 걸쳐서 주셨습니다. 거의 불면증으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룰 만큼 힘들었고 또 육신적으로다가도 기운이 다 빠져나가서 일상적인 생활을 감당하기 힘들 만큼 그런 어려운 시기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처음에는 많이도 원망했었죠. 네. 하나님 저를 목사의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또 목사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도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이유 없이 제가 가장 활력 있게 일해야 될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이 이르기까지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스럽기도 하고 참 신앙을 버릴까도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자살을 해볼까 하는 그런 시도까지도 갈 만큼 저로서는 참 고통스러운 시기였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소명과 함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특별한 경험과 또 체험이 성도들 그리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무엇보다도 약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또 눈물이 있는 사람들을 섬기도록 그래서 헨리 나우엔 목사님도 하신 말씀이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책에 보면은 상처를 알고 또 경험한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위로를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저는 특별하게 좀 약한 자들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고 또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뭐 어느 목사님이신들 궁율의 마음이 없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각별하게 좀 궁율과 또 자비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은사적으로다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참 궁금한 게 그런 이제 불면증과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소명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이 좀 치유되는 역사도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치유의 은사를 직접적으로 주시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중보의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보하게 되고 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섬길 수 있는 부분, 특별히 저의 시간이나 은사나 또 저에게 주신 신학적인 깨달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뭐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제가 독일에서 디아스포라 목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뭐 거기 광부나 간호사로 오신 분들이 교민을 중점이 되시고 네. 또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학생들이 신혼 초기에 이혼에 이르는 파탄나는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그래서 저와 저희 집사람이 계속 기도하면서 또 아침 조찬 시간에 어디 호텔 뷔페 같은 데서 조찬 교제 모임을 가지면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방향을 좀 잡아주고 했을 때 참 지금도 한국에 나가거나 저한테 계속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바로 그렇게 파탄에 이를 뻔한 가정들이 그 시기에 저의 섬김과 위로와 기도를 통해서 계속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그러신 분들이 지금도 두고두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추억하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회 중에 있었던 일들이나 또 지금도 선교지에서 이런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는데 저를 사용하시고 계시지 않나 그런 부분에 은사를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지적하신 가운데 한 것처럼 육체적으로 지금 질병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방송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이민의 삶 속에서 정말 지치고 힘든 사람이 방송을 지금 들을 수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우리 목사님의 경험을 되살려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신앙으로나 또 인간적인 삶으로 볼 때 정말 절망적이고 터널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언제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낙심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나 또 젊은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결코 단 한 점의 실수도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건 저 개인의 인생 뭐 길지 않은 체험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마지막 하늘로 향한 구멍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 사방이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니 뭐 선교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도 보니까 이제 뭐 서론도 아직 하지도 못했는데 약속된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못다한 얘기들, 진솔한 얘기들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도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소명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참 좋아하고요. 특별히 그 간주 부분에 아마 많은 곡들이 대금 연주가 들어갑니다. 이 대금 연주가 정말 너무나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민족에게 주신 각별한 아름다운 악기라고 생각이 돼서 대금 연주가 들어간 소명 너무나 듣기 좋아합니다. 네, 이 시간 소명 복음성가를 들으심으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10년 이상 선교하고 계시다가 잠깐 안식월로 밴쿠버를 방문하신
안사무엘 선교사님과 오늘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해제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96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사이좋은 4마리 황소가 있었는데 어딜 가든지 함께 다니고 좋은 풀밭을 만나면 절대로 먼저 나서지 않고 함께 사이좋게 풀을 뜯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힘을 모아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그런데 황소들을 잡아먹기 위해 노리는 사자가 한 마리 있었는데 제 아무리 백소의 왕 사자라 할지라도 4마리의 황소를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황소를 잡아먹을 궁리를 하던 사자는 풀을 뜯다가 다른 3마리에게 조금 뒤처진 황소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쉿! 다른 황소들이 그러는데 너 혼자만 풀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흉을 보더라. 또 다른 황소에게 가서 다른 황소들이 그러는데 네가 덩치가 가장 작고 힘이 약해서 별로 쓸모가 없대. 진짜 맛있는 풀이 나는 언덕을 너한테만 알려주지 않는다더라. 네 뿔이 너무 못생겨서 보기 싫대. 계속되는 사자의 거짓말에 사이가 틀어진 황소들은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게 되었고 뿔뿔이 흩어졌고 결국 차례대로 사자에게 잡혀 먹혔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주 우리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는 삶을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버지미라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심을 의지하며